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을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극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노릇이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갈등을 극복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썼던 지혜가요, 나중에 갈등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걸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갈등을 직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회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독교 사회학자라고 얘기할까요? 또 신학적인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책을 한동안 신학교를 다닐 때요, 자크 엘룰 정도는 알아줘야 그래도 책 좀 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좀 심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하기도 하고요. 왠지 알 듯 모를 듯한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마음에 닿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엄청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닥 대단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지혜라고 자크 엘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우연찮게 한 교수님의 이 강의를 좀 듣게 됐습니다.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요,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는 조금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보수주의 신학이 아니라 조금 그냥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명료하게 아주 쉽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속물근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서 이 속물근성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회적 지위와, 이 표현은 제가 쓴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존재적 가치를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다,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이다,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존재를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역동해야 되는 곳인데, 처음에는 그랬죠. 한 영혼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노비였고 어쩌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마치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그리고 이 속물 근성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 깊숙이까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너무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물 사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상대방을 딱 보자마자 비교하고 구분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등장할 때 남자들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 명함을 주고 받는 거거든요. 명함을 딱 보고 이런 분이세요?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교회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대구의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보통 큰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썩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 건데요. 근데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는 후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례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 내용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중등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가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지금 중등부 전체 예산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집행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버벅대면 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갖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맡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름이 뭔지 아냐? 그러고 모르면 진짜 아주 그냥 혼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신대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신방 가라. 그 아이들 만나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저분이 성공을 지향하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목회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있던 선입견,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졌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늘 앉아가지고 평가나 하고 구분이나 하고 이 사람은 좀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또 교회에 큰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귀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차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게 10사람이 말하고 100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갖는다? 이건 교회가 아주 위험한 시그널 중에 하나이지요. 차별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딱 만들어집니다. 누가 센 사람인지 누가 약한 사람인지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서요, 이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면 이 김학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있는 사람도 교회 가보십시오. 많은 교회들 가보면 그러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계 질서가 딱 만들어지면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학 서열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버리고 또 뭐 문화이든 어디든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만 잠시 기쁘다가 그 기쁨이 뭐로 바뀌느냐? 불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늘 앉아가지고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만 바라볼까요? 더 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늘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경쟁 업종이 있으면 가끔씩 사람을 보낸대요. 거기는 잘 되나 안 되나 본다는 거예요. 잘 되면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꼭지가 확 돌아보니 왜 우리 집은 안 그럴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 게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 집안에 목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 잘하고 있는 그 교회 지나가면서 차들이 많이 대져가지고 밑에까지 대져 있으면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 이 양가감정이 생기잖아요. 보면 아이고 저 교회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들까요?
아이고 내 아들 놓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이 잘못된 위기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냐, 얼마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될 게 가치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편안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길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된다.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생각 자체가 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성숙해야 되는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뭐 두 사람이 행복했답니다. 이게 동화잖아요. 동화. 신앙을 동화처럼 성경을 동화처럼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면서 견뎌야 될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혈입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어떨까요? 정착하지 못하고요. 힘겨루기에 밀려가지고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죠. 갈등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나? 이런 힘든 거 계속 해야 되나? 밀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갈등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갈등에 정점을 찍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근을 딱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하고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가끔씩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꿈틀꿈틀대고 우리를 이끌 때가 진짜 많거든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책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외국에 가서도 서점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고 프랑스어를 잘하시느냐? 아닌데 그냥 책방에 내가 느꼈어요. 그때 이분은 책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어디 앞에 서 있었냐니까 멋진 남성복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뭐가 움직이세요? 보면 부동산을 딱 보면 가슴이 뛰는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아니면 새로운 얼리 어답터로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정보를 묵상하고 화면 켜놓고 또 보고 또 연구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능은 생존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가자마자 세상의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죠. 아마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최고의 동안이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례가 아니었나.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상한 짓이 시작될 거다. 우리 좀 미안한데 우리 좀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젊었어도 아마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이렇게 안 할 텐데 75세면 제가 볼 때 아마 자존심 반납하신 지 한 10년 정도 지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아내한테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상황이면 저는 그 말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골이 쪼개져도 남자면 남자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아내 보고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라. 조카라고 얘기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고 아내도 뭐 살만치 살아서 그런지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원래 이 남자 이런 줄 알고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보면 내가 몰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뻔할 뻔짜고 이 말하기에 충분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이 발칵 뒤집어진 거지요. 이 파라오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여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이제 춘향전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 고을에 춘향이가 이쁘다던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데려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대가로 오빠라고 하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결혼 지참금 쪽으로 낙타를 주고 양을 주고 한몫을 챙겨준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파라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이 고대인들은요, 꿈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참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믿음이 좀 지나치게 좋은 분들은 다 신비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또 너무 안 해. 너무 자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임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실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참 힘들거든요. 보면 어떨 때 이분 얘기 들으면 기도를 통해서 막 그냥 엄청난 신비를 경험해야 되고 그 필요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너무 신비로 살아가다가 요즘 문제 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아니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주셨다 그러고 땅 밟기 한다고. 이 땅 밟기도 이게 보면 이게 좀 사실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뭐 차치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했냐?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다가 일어났던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온 사건, 이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파라오가 그 꿈에서 하나님이 엄청 쫄게 만들었나 봅니다. 너 손대기만 해봐라. 너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지금까지 그냥 온갖 남자 반지 다 하고 살았는데 이 여자한테 손대면 너 손가락이 다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혼쭐이 나가지고 다음날 아브람을 소환해가지고 네가 왜 속였냐. 그제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제가 이나에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람이 범죄한 거죠. 기근이 와도 하나님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죠. 참 말은 쉬워요, 그죠? 그게 어려웠거든요. 도망가고 싶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싶은 그 시점에 그 결론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세요. 그냥 버려둘만도 한데 꿈에 나타나서 파라오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아브람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브람이 뭘 배웠을까요? 자신의 실패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잘못된 속물 근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로,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살아왔던 본능적인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 속에서, 목사님 세상을 참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본능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기껏해야 한 자리 더 올라갔습니다. 비교하고 평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차별하며 살아서 조금의 상대적 우월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끝없는 널뛰기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누구보다 잘났나,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 우월감과 열등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국문학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정반대의 말이거든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건 동의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 앞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건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동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낫더라, 때로는 누구보다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제 같은 동기였고 나보다 훨씬 못한 아이인데 요즘 잘 나간다고 배합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월과 열등이라는 세계가 아니라 잘못된
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어쩌면 이 속물건성의 잘못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삶의 전환이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너무 속물건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돈의 힘을 너무 많이 익혀왔고 이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이 갖는 그 힘이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일 때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속물건성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고 한 명 꽂으라고 하면 저는 골리앗을 얘기하고 싶겠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기골장대 가지고 뽑혀온 장수가 아닙니다. 데스매치,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고 올라온 어쩌면 속물 세상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 아니었겠습니까? 그 반면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랑 겨룰 만한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리고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담고 살지 않습니다. 다윗을 알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 뿐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지향할까요? 무엇을 향해 살아갈까요? 골리앗적인 삶입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성공하고 그걸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주는 건 공허함이거든요. 특별히 전도서 같은 데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춘, 다 누렸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보면요. 진정한 행복이란 더 높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요즘 그 유튜버들 중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 보면 그 프리미엄 세계를 만끽하는 친구들이 유튜브로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는 사람이 있고 퍼스트만 보면 20대들인데 퍼스트만 타면서 막 그냥 그걸 생중계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사진을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할까요? 저도 바꿀랑요. 보니까 비행기에서 저렇게 타고 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비행기 타도 안 지칠 것 같더라고. 이코노미만 늘 타고 앉아가지고 막 다리가 쪼개질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 제발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또 때로는 어떨 때가 있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기내식 하나만 더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양심상 말을 못하고 창피해서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늘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즐겁고 행복할까요? 프리미엄의 삶을 추구하면 진짜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스카이를 들어가고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진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주례를 했거든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저는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꼭 2번, 3번 정도 꼭 사전에 모임을 하고 이제 뭐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좀 그런 거 코스 있는 걸 싫어해요. 인터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게 형제도 자매도 아버님이 오랫동안 배를 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느꼈던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두 사람도 의견이 맞아가지고 뭐 스몰 웨딩은 아니지만 개념 자체를 스몰 웨딩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대표기도 따로 안 세우고 보통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축사하고 뭐 또 축가 또 이상하게 난잡하게 막 선글라스 끼고 흔들고 막 이런 거 전혀 없이요. 저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쭉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혼식 하면서 제일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주례자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뭐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며 있어. 뭐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까만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 고정 멘트 요즘이야 쓰는 거. 이게 뭐 그 보니까 제가 그 145태 이후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시잖아요. 보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남자들이 또 뭐 또 큰 소리로 예 이러고 뭐 또 자매들은 또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못마땅하더라고 보니까. 사랑 고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고백문을 서로 만들어 와라. 너무 잘 만들었어. 아주 리얼리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형제가 자매를 만났던 날, 처음 봤던 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는 몇 날 며칠 처음 손잡았던 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비염이 있나 봅니다.
코를 풀어서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비염이 생기지 않은 청정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형제가 좀 잔소리 성향상 좀 그런가 봐요. 잔소리를 줄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잔소리를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운동하라고 말하기 전에 운동을 하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주례는 3분 안에 끝내겠다. 3분 딱 어제 보니 3분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신부 아버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딸을 보내면서 마음이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좀 써주십시오 했더니 아버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또 신랑 아버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좀 해라. 그래서 사실 어제는 주례자가 하는 역할을 많이 줄이면서요. 함께하는 그런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행복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혼수 준비하느라고 한 번씩 밑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새로운 부부를 보면서요.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 가서 행복해라. 가서 그 시간들을 주시는 시간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승승장구할 때는 절대 믿음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지만 바닥을 쳐보고 실패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깨달았던 겁니다. 파라오의 권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채워지고 나니까 이 13장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땅은 좁지요. 그런데 또 이 기거하는 민족들은 또 주변 민족들은 또 있지요. 가족들은 많지요. 짐승들은 먹여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던 게 이집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마다 다 트라우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례를 받으면 쌀을 사라. 이 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예전 도시락을 싸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파이팅은 넘치시지. 교회에서 사례해주는 거 남들 다 도와줘버리지. 이러니까 어머니는 속이 타는 거죠. 지금처럼 아마 잔소리도 못하는 상황이지. 아버님은 또 엄청 무섭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신 거. 하나님 우리 애들 도시락 쌀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쌀이 딱 떨어졌는데 집 앞에 쌀 한 마리를 누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요. 그게 아멘이고 할렐루야이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돈에 대한 트라우마 없으십니까? 학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습니까? 제 후배 중에 한 녀석이요. 지방대학교 다니다가 삼성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삼성 안에서도 보안 쪽 관여해가지고 6명인가 7명이 뽑혔는데 전부 다 외국의 명문대학 출신인 거예요. 본인만 지방대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나온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좀 이렇게 하다못해 부산대학이랑 좀 편입이라도 돼가지고 이렇게 퉁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살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키에 대한 트라우마. 늘 이렇게 무언가를 깔고 신어야 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 우리 안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사투리 트라우마. 이게 방송을 못 듣겠어요, 제가. 들어보면 아무리 제가 순화를 하려고 해도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그 아픔들이 다 있다는 걸 기억해. 아브람도 그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브람만 그랬던 게 아니었겠죠.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만 보면 일단 그냥 짐승들부터 먹이고 보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서열도 없고 위계 질서도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왜 그랬을까요? 조카 롯은 이 삼촌이었던 이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고 왕가 같거든요. 절대적인 서열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먹였던 거예요.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먼저 싸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건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다.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겼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해가지고 이 우물 하나 놓고는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골육지친이라. 이 땅 위에서 피 섞이고 살 섞인 건 나하고 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잘못된 위계 질서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나쁜 놈, 이 썩을 놈, 이렇게 말을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하늘 아래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건 너밖에 없다.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졌던 아브라함은 갈등을 넘어섭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갈등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갈등은 절대로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묘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은 누구 하나가 손해봐야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서 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이 손해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실패한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또 분노로 상처로 본능적으로 또 실패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치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결단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익숙함을 떠나가고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본능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하게 만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허접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으로 힘들어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 안에, 사회생활하면서 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유, 저남이 좀 떠나면 좋겠다, 내가 떠나버릴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묘수가 있을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건 결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뱉은 지혜의 말이 나중에 갈등이 2배, 3배, 4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곳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시죠? 조카 롯은 딱 하나를 봤죠. 트라우마가 작동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뭐 천당 밑에 분당 같은 땅이었겠죠. 강남 청담동 같은 곳이었겠죠. 이거 사놓으면 이거는 1년에 1억씩 올라갈 땅이라는 거 딱 보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본능을 선택했던 겁니다. 저거면 되겠구나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조카 롯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두 번 다시는 기근이 싫었기 때문이죠. 물이 풍부하고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애굽 같은 땅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해 갔던 겁니다. 조금 뒤에 일어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화려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 눈앞에 보이는 대단함 때문에 그 선택을 결정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험악한 곳으로 갔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을 만나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깨질 줄 알았는데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물근성으로 득실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공허한 그 인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종착점으로 산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됐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 믿음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후회되고 어려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닥친 기근은 치명타였겠지요.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삶, 본능에 따라 본능으로 생존해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움직여졌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인생 속에 깊이 새겨놓으셨습니다. 속물근성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갈등은 찾아왔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태게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물적인 근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대 담론으로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등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